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하늘 사다리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광야 한가운데서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잘 때 벨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 수밖에 없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목말라서 죽던가 지쳐서 죽던가 들짐승에서 잡혀서 죽던가 살 희망보다는 죽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의지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그곳에 돌을 베고선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짐작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는 지쳐서 잠든 절망적인 그 장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놀랍고 황홀한 꿈을 꿉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 하나가 쫙 자기를 향하여서 내려왔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를 가만히 쳐다서 올려다봤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깨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고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인생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이 야곱이 봤던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이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환상도 좀 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황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 사다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늘 사닥다리가 우리 가운데 쑥 내려왔고 지금도 부지런히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볼 것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 사닥다리를 볼 것이요, 오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소원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도 하늘의 문이 좀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이 그 증거고 하늘 사닥다리는 바로 나다. 천사들은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여 들어서 새겨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려오신 하늘 사닥다리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도 들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이신 것입니다. 하늘 사다리는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1년 5월 전부터 하늘에 닿기를 참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한번 날아 올라가 보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연구들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인생 좋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해서 성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왕 살았으면 저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욕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뭔가 다른 딴 세상이 있을 것 같고 이 낮고 천한 비천한 세상이 아니라 좀 높은 세상에서 좀 높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참 부단히 애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은요, 형도 경쟁자로 삼아서 형의 축복권을 딛고 밟고 빼앗아서 올라가려고 하였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가득하였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형제를 딛고 올라서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가족을 딛고 일어서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친구들을 배신하고 친구들을 이용하고 환경과 상황들을 이용해 먹고 그들을 딛고 일어서서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요, 절망인 것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일 수 있었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내 힘으로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암도 아니고 소외감이래요. 외로움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절망하고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어찌해야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문 닫고 안 나오면 끝나버려요. 가정의 문제에도
개입을 할 수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고 직장과 사업은 장래를 보장해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절망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절망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모로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모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지금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야곱을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적 상황에 있는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사닥다리를 하늘로부터 밑으로 쭉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은혜의 사닥다리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율법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나를 만나라가 아니라 도저히 너희 상황으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만나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내려가서 만나주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올라가고자 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현장 그대로,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 사다리는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사다리의 용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딛고 하나씩 딛고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다리의 용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 사다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서 위로 올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올리시냐면은 주님께서 발판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밟고 한 계단씩 딛고 올라서서 뜻을 이루고 꿈을 성취해 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열심과 성실과 최선이 있으면요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이 옵니까? 절망은요 대충 산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충 살았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절망은 누가 경험하냐면 열심히 산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 성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번번이 어떤 벽에 맞춰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놀고 먹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기꺼이 발판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여 나를 딛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였으니 너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사다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해야 될 도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여서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이름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사닥다리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사닥다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 계속 꼭대기에서 살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는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사닥다리라. 예수 사닥다리, 예수님이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 사닥다리는 올라가면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가 다시 죄인의 길로 떨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자녀인 것이지 자녀이었다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목자 목녀하면서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경험해야 맞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루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역에서도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올라갔으면 내리막길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딛고 올라서기 시작하면 내려와지질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아라.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너는 나를 밟고 서라. 나를 딛고 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어 계시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사람들 앞에 가서는 당당하게 가슴을 확짝 펴고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에 계신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다.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인맥만 있어도 그 인맥 이용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요, 힘 있는 사람 이용해서 뭔가 해보면은요, 그거는 나중에 꼭 걸리게 되어 있어요. 힘 있는 아버지 이름으로 취직해봐요. 그거 걸리면은요, 패가망신 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이용하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너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발판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겨서 너희를 성공시켜주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사다리는 지금도 볼 수 있는 사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왜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천사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났어요.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딸을 둘째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더니 첫째 딸을 집어넣고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 7번이나 속여서 앉아버리고 말씀해요. 온갖 속임수를 더 쓰는 그러한 사기꾼 같은 삼촌을 만났는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니까 삼촌 라반보다도 양이 더 많고 더 큰 부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어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치는 양들이 임신하여 새끼가 나면 건강한 양들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들한테 물을 먹였는데 그 양들이 알록달록한 양들이 태어나서 그 몫은 야곱의 몫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뭇가지 벗겨서 물 먹었다고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으니까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는 거예요. 먼 미래적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역사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진행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뒤이어서 2장 1절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1장, 2장, 3장, 4장 장구분이 있는 것은 성경 원본에는 없어요. 성경 원본은 장구분이 없어요. 장구분은 왜 생겼냐면요, 사람들이 인쇄를 하려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한 판 인쇄하고 두 번째 판은 여기 잘라서 인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장이 생기고 절이 생긴 거예요.
성경 원본을 그대로 보면은 보리라 하고 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리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보여주신 사건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 좀 길게 해요. 며칠을 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장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가볍게 씻고서는 나가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거기까지 그렇게 행동을 옮겨버리니까 하인들이 오니까 저기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을 떠다가 결혼식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결혼식장에 딱 갖다 줘서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생긴 것입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라. 너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도저히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고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보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의 절망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하늘 사닥다리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붙들었으면 뭘 합니까?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사닥다리를 올라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이 사닥다리를 올라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잘됐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복받았다. 하나님이 과연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와 봐라, 하늘 사닥다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셔서 전도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